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읽으시면서도 참 비슷한 말들도 많이 반복되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늘 앞선 본문이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내용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본문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얻게 될 땅을 다 분배하게 하셨죠. 땅을 다 분배받은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명예롭지 못하게 되어서 유산을 받지 못한 가정. 나이 든 모세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지도자는 누가 하게 될 것인가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교훈은 지도자는 그 백성들이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분배받은 땅에서 분배해 주신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 지도자는 그가 아무리 최고 지도자여도 영적 지도자에게 날마다 묻고 그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가르치면 그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그 말씀이 서는 데 서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도자를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도 땅 분배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말씀 따라 그 땅을 살아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으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 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눈만 들면 요단강이 보이고 더 멀리 들면 여리고성이 보이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땅도 다 분배받았습니다. 지도자도 새롭게 세워질 겁니다. 이제 뭘 할까요? 다 준비됐는데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28장, 29장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땅도 주셨고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도 해결해 놓으셨고 특별히 지도자도 다 세워주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바로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하는 것을 강조하신 내용이죠. 사실 이 제사 규례는 시내산에서 이미 다 받았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그 가나안에서 제사를 드려야 할지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요단강 앞에 서서 제사 규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실까요? 그건 땅도 분배받은 바로 그때 우리가 마음 중심을 확실히 잡고 내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그 땅을 내게 주신 분 앞에 나는 종으로 예배자로 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타 제사법들보다도 수많은 제사들 가운데서 어떤 제물을 얼마나 드려야 하는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종류와 그 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8장과 29장이 그 내용을 다루는데 28장부터 아주 목적을 가지고 서술을 했는데 8가지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상번제, 일상상자를 사용합니다. 매일 상례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 상번제 첫 번째이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 제사,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날에 드리는 첫날 초하루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 드리는데 이스라엘의 매월 첫 달에 있는 유월절과 유월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7일간 지키는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 이후에 오는 77절, 이 제사가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은 이스라엘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달이라고 할 수 있는 7월에 있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총 8개의 제사가 28장, 2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부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로 점점 확대해 나가죠.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말할 겁니다. 땅을 분배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지도자에 관한 문제를 다 정리하고 제사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제사 중에서도 순차적으로 설명해 나갈 때는 여기에 집중하고 이곳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매일 드리기 시작해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까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 드리는 공동체로 그 땅에 들어가면 살아야 돼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비록 노예 생활을 살기는 했지만 매일 제사 드리는 번거로움은 없었죠. 매를 좀 맡긴 했어도 매일 양 잡을 필요는 없었어요. 일이 좀 고돼도 저녁마다 예배 드리러 나올 필요도 없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매일 제사를 드리래요. 심지어 매일 드리는 제사와 안식일이 겹치면 2개를 다 드려야 돼요. 또 매일 드리는 제사와 안식일과 초하루가 겹치면 제사가 3종류가 돼요. 하루 종일 제사 지내다 끝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야, 노예살이를 했어도 애굽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았겠다. 노동은 좀 했어도 아침 저녁으로 그냥 내 뜻대로 내 시간을 사용하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죠. 그런데 땅 다 분배받고, 이야, 이제 드디어 내가 이 땅의 주인 되는구나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 없어. 너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나한테 제사를 지내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꼭 절기를 기억하고 제사를 지내야 돼. 그리고 그 제사는 그냥 못 온다. 반드시 제물을 준비해야 된다. 그 제물은 내게 헌물이 되고 내게 음식이 되고 내게 향기로운 것이 된다. 3번을 똑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봤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살이에서 탈출해 나왔다 하더라도 그는 또 다른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를 섬기던 종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주권은 우리에게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은 그때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에요. 그때도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없었고 지금도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때도 그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었고 지금도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재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2 단어를 주세요. 정한 시기에 삼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정한 시기에 삼가, 이 2 단어입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아무 때나 나가서도 안 되고 나오라는 때에 안 나와도 안 돼요. 반드시 정한 시기에 나와야 되죠. 그 정한 시기가 언제라고요? 아침에 해 뜰 때, 아침에 저녁에 해 질 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한 달에 한 번 초하룻날, 그리고 대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면 그 정한 시기에 나와야 돼요. 아무리 농사일이 바쁘고 오늘 이 일을 꼭 해야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정한 시기에는 반드시 나와야 하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안식일에 나무 줍던 사람,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당신의 헌물로, 음식으로, 당신을 향한 향기로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 아니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올리는 그 고기 냄새를 당신을 향한 향기라고 말하고 음식이라고 말하고 나를 위한 헌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묵상해보면 양 타는 냄새, 소 타는 냄새가 향기가 아니고 하루 종일 고달프고 힘들었어도 저녁 번제를, 아침에 많이 분주하지만 아침에 번제를, 농산일이 너무 바쁘지만 멈추고 일주일에 한 번을, 많이 바쁘지만 한 달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빼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기요, 헌물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조심 하는 것, 그래서 정한 시기에 삼가입니다. 영어로 하면 be careful입니다. 너희가 나한테 나올 때는 반드시 정한 시기에 정확히 나와야 하고 아무렇게나 나오면 안 된다. 단지 양복 입었다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무렇게나 안 나온 게 아니고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노예였는데 이 땅을 나에게 주신 분,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살 수 없었던 바로 그분이 나를 향기로 받기 원하시는 바로 그분. 주일에 2번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죄인으로서 창조주에게 접근하는 그 엄청나게 위험한 행위를 할 때 조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전기를 만질 때 정말 조심해야 하고, 사육사가 평소에 그렇게 친했지만 맹수의 우리에 들어가서 청소할 때 극히 조심해야 하듯이 죄인이 창조주에게 나아갈 때는 정말 삼가야 하죠.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이런 거 해볼 거야.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이 말은 꼭 하고 말겠어. 아니요. 내 예물이 잘 준비가 됐나? 내 예배 드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나?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인가? 누가 봐도 이것이 향기로운 내 마음일까? 그렇게 하고 예배당에 나와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음식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향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미움을 가지고도 분노를 가지고도 원수 갚으려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창조주에게 나오면서 창조주가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땅을 분배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제사를 지내라 말씀하실 때 서론이 정한 시기에 삼가,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정말 조심스럽게 나에게 와야 된다. 첫 번째 제사가 매일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는 일이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제물만 해도 1년 365일이면 얼마일까요? 그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태워 올리려면 아마 성막에서는 피비린내가 나고 짐승이 죽어나가는 그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마 그 근처에는 가기도 싫었을 거예요. 우리가 역사상 짐승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 했고 그 마을엔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한가운데 핵심 성소에서 날마다 그 백정질이 일어났던 거죠. 피곤해서도 미룰 수 없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고 급히 일터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시간이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누굴 위해 사는 거지? 내가 왜 살아가는 거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사는 거지? 내가 여기서 거둔 열매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지? 생각하려는 거죠. 저녁에 눕기 전에 제사를 드릴 때는
내가 오늘 어떤 죄를 지었을까? 내가 바르게 살았을까? 내가 생각은 반듯했나? 내가 말은 반듯하게 했나? 정말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으로 잘 올려드렸나? 난 하나님의 법에 충실했는가? 아침 저녁으로 확인하래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한 번씩 묻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뭐 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기 만지작거리고 유튜브 보고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그게 우리예요. 저녁에 잠들 때는 어떻게 잠드세요? 피곤에 쩔어서 피곤하죠. 급히 잠드십니까? 아니면 저녁에 잠들 때에도 전화기를 만지작 하다가 피곤해서 잠드십니까? 아니면 저녁에도 이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삼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잠드십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아침에 거창하지 않아도 되고 그 저녁에 거창하지도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두는 것이 상번제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제사를 딱 드림을 통해서 이 하루가 하나님의 하루가 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일산교회 교우들은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나실 때도 밤에 침상에 누우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밤에 기도할 때마다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루 분주하게 살고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면 좋지 않겠어요?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 회개하고 꿈속에서라도 천국을 경험하고 이상한 꿈 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상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꿈속에서 내 무의식마저도 하나님의 지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될까요? 이 안식일에 세 가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제사는 매일마다 세 가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제사는 안식일 초하루를 포함해서 모든 8가지 제사에 꼭 들어가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전제입니다. 번제는 잘 이해하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레위기를 가지고 한번 새벽 기도를 인도한 적이 있죠. 그때 5대 제사를 다 설명을 드렸는데 번제는 모든 걸 태워 올리는 제사예요. 제사장도 못 가지고 제물을 올려드린 예배자들도 조금도 가질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태우는 제사인데 그 과정이 어떻죠? 번제를 드릴 예배자가 그 짐승을 가지고 동쪽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럼 번제단 북쪽 자리에서 그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잡기 전에 한 가지 의식을 행해요. 그 제물 위에 예배자가 안수를 합니다. 멀찍이 서서 이렇게 안수하는 게 아니고 그 안수의 의미는 힘을 다해 누른다는 뜻입니다. 소든 양이든 그 머리에 안수하고 힘을 다해 누르면 내 몸이 짐승의 몸에 몸무게가 완전히 실리게 되죠. 짐승이 고개를 돌리면 예배자는 넘어질 지경으로까지 힘을 다해 누릅니다. 그건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배자와 지금 곧 죽어야 될 제물이 완전히 하나가 된다.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 예배자에게 있던 죄가 제물에게로 완전히 옮겨간다. 그렇게 안수한 이후에 그 예배자가 직접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고기를 다 각을 뜹니다. 정강이와 내장은 다 분리해내서 깨끗하게 씻어야 하죠. 그리고 그걸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그 남은 피는 제사장이 와서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 고기를 태우면 생고기를 태운 거니까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야외에 나가셔서 바베큐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생고기를 가지고 가서 숯불 위에 올려놓고 한번 태워보십시오. 연기가 말할 수 없이 납니다. 그런데 그 큰 짐승을, 고기 덩어리를 통째로 올려놓고 태우니까 그 연기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향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이 연기가 다리가 돼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됐다. 하나님과 난 분리되지 않았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셨어. 그렇게 기뻐했던 거죠. 그런데 번제로만 드리지 않았고 이 번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제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소제는 고개로 드리지 않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소제 때는 밀가루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이 소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재밌어요. 선물 혹은 곡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높은 분에게 바치는 선물 혹은 식민국가가 자신들을 통치하는 왕에게 바치는 곡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곡물을 올려드리는데 여기서 반드시 금하는 게 있어요. 맛있게 해보려고 꿀을 넣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밀가루 반죽에다가 꿀을 넣어서 늘 맛있게 먹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꿀을 넣으면 안 돼요. 꿀은 부패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부패된 우리의 마음을 섞어서 결코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분노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남들은 미워하고 그걸 예물로 올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이야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내 속에 있는 좋지 않은 것까지 섞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만들지만은 우리는 정말 삼가야 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예배당에 나왔는데 친구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자꾸 분노가 일어납니다. 예배당에 나오면서 내 아내, 내 남편과 좀 불편했습니다. 아버지, 이 불편한 마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데 날 좀 도와주세요. 이 모자라는 인생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고서야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꼭 그 소제에 더해야 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소금입니다. 꿀은 넣으면 안 되고 소금은 꼭 넣어야 됩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죠. 변함이 없게 만들어줘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소금을 뿌리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야, 번제 때 올라간 이 향기는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인 다리는 이 소금을 통해서 절대 안 끊어질 거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거고 나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다. 할렐루야.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그림을 그려주시잖아요. 육신이 아니신 하나님이 고기가 필요하세요? 육신이 아닌 하나님이 밀가루가 왜 필요하세요? 설명을 다 하시죠. 이런 과정을 통해 너와 나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연결돼 있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우린 계속 연결될 거다. 결코 끊어지지 않을 거야. 예배를 잘 드리면 진짜 안정감이 있는 이유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걸 계속 확인하니까. 확인하고 감격하고 확인하고 안심하고. 이게 예배를 잘 드린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인 거지. 번제를 드릴 때 한 가지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기를 다 올려놓고 불로 태우기 전에 준비된 고급 포도주를 그곳에 붓습니다. 포도주는 무슨 색깔이죠? 목사님, 요즘 포도주는 하얀색도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이라고 합니다. 말고요. 그때 포도주는 다 빨간색이에요. 피비린내가 나는 그 짐승의 생고기 위에 포도주를 왜 부었을까요? 목사님,
고기에 포도주 재면 고기가 보들보들 맛있습니다. 비린내도 다 잡습니다. 지금 그겁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거 드실 리가 없잖아요. 포도주는 피를 상징합니다. 짐승을 잡아 올렸죠. 짐승의 피를 뿌렸죠. 이제 뭐해요? 예배자 자신의 피를 거기에 쏟는 겁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쉬 나올 수도 없고 조심하지 않은 채로 나올 수도 없고 헌금 좀 드린 것으로 예배 다 드릴 수 없고 찬송 몇 곡 부른 걸로 예배 드린 것일 수 없고 내 피를 쏟아야 예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잘 기억하고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의 재물을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내 피를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진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예요?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자신의 예배를 완전히 번제 올려드리듯이 자신의 가죽을 벗기고 자신의 이 살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듯이 사역자들은 그 위에 자신의 피를 쏟아 부어서 모든 성도가 완전히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들도 자신의 피를 쏟고 성도들께서도 자신의 전 존재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우리의 합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만일 이것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정에서 드려진다면 아빠와 엄마가 아이들이 같이 연합해서 그 믿음의 재물 위에 피를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다면,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은 정말 믿음의 명문가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세 가지 공통적인 제사를 설명하시고 안식일과 초하루 규정으로 넘어가십니다. 매일 드리는 제물보다 10분의 1씩 더해집니다. 매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드리기 때문에 제물의 양은 점점 많아집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더 많아야 한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더 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우리의 시간의 연조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순결하게 사랑하고 삼가 주의해서 하나님 앞에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초신자 때는요, 예배가 얼마나 사모가 됐는지 몰라요.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니까 예배당 오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직분이 중직자가 되고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일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예배는 뒷전이고 예배 드리면서 자꾸 일해야 될 생각만 가득하고, 그거 말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매일 드리는 제사뿐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제사처럼 내 시간이 갈수록 주님 앞에 더 삼가 정한 시기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구약 백성은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담임 목사가 지금 나름 애를 써서 전한 이 방식으로 신약의 백성들도 예배를 드리나요?
정한 시기에 삼가? 아닙니다. 아유, 그럼 여태까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고? 그 정신은 다른 데로 가지 않죠? 내 예배를 받으실 분은 동일하시니까. 그 정신을 가지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어떻게 신약의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확인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정한 시기가 아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 없는 때가 또 있습니까? 오늘 몇 시간 정도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 없는 때가 있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도 되는 때가 있습니까? 없지요. 매 순간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게 정한 시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삼가 나아갈 것이니라 아니고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신약 백성이 구약 백성보다 더 탁월한 이유예요. 우리의 신앙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죠. 구약 백성은 정한 시기에 조심조심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신약 백성은 때를 따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담대히 눌림 없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때를 따라 이 죄인에게도 도우실 줄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뛰어나가려는 거죠.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죠. 주님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확인하실 텐데 도대체 히브리서 4장 16절이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무엇입니까? 제가 제자 훈련 때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도 드렸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시은소, 은혜 베푸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 보시죠.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삼중으로 가죽이 다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빛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이 저 아크에 부딪히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죠? 그 법궤 사이에서 빛이 빛났기 때문이죠. 그걸 히브리어로 여러분 아시는 단어입니다. 쉐카이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곳에 존재했죠. 바로 저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다 금으로 도금되어 있습니다. 암흑천지에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요. 이곳으로 오래는 거예요. 어떻게 오래요? 때를 따라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구약 백성은 저곳에 접근하기 위해 뭘 통과해야 됐을까요? 확인하시죠. 제가 일부러 여러분 보시기가 좀 많이 복잡하지만 저 과정을 거쳐야 맨 끝에 있는 법궤에 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아래가 동편입니다. 그 동편 아래로 예물을 들고 들어갑니다. 번제단 북쪽에서 짐승에게 안수하고 잡아서 각을 뜨고 저 위에 막 태우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일부는 그릇에 들고 가는데 자신도 부정할 수 있으니까 물두멍에서 손을 다 씻어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하나 가려져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가고 그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휘장을 딱 열고 들어가면 휘장이 벌어질 때 밖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지 못하도록 휘장 앞에
향단을 설치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실 수 있도록 휘장을 지금 열어놔서 그런데 저렇게 향을 피워서 커튼이 열릴 때조차도 안이 안 보이도록 만들어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자신을 가렸고 백성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죠. 바로 저 깊은 곳으로 끝까지 오려는 겁니다. 얘들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 저긴 아무나 못 들어왔지. 제사장만 1년에 딱 하루 올 수 있었어. 대제사장만. 그런데 내가 저 열린 휘장이 되어서 내 몸을 찢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의 도움 없이 은혜 받고 싶으면 다 나올 수 있어. 내가 은혜 베푸는 자리에 때를 따라 담대하게 뛰어 나오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죠. 다음 그림이요.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제가 일부러 저 그림 골랐어요. 옆에 막 설명해 놓은 글자가 많죠. 저 글자를 모르셔도 돼요. 저 글자의 의미를 다 아는 게 오늘의 핵심이 아니고 복장 하나도 쉽게 입고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1년에 한 번 그 깊은 곳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저 복장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저거 잘못 지키면 죽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삼가야 지성소, 그 영광스러운 곳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내려주시죠. 구약의 백성들은 정한 시기에 삼가 저렇게 조심하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는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다 찢어서 커튼도 열어주시고 가리고 있던 연기도 없애버리시고 그 깊은 시은소까지 마음껏 오라고 때를 따라 담대히 나오라고 부르셔도 우리가 안 간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안 가. 목사님, 저 너무 바빠요. 아이고, 어제 너무 늦게까지 뭐 했어요. 아이고, 기도할 시간 없어요. 우리 좀 이해해 주세요. 다 이해하죠. 적어도 일산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이 강단에서 새벽 기도 안 나오면 큰일 난다고 말한 적 없는 것 같아. 전 다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도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몸을 찢어 활짝 열어놨는데 구약 백성은 직접 나가지도 못해서 저 까다로운 복장 규정을 지켜서 대제사장 혼자만 1년에 한 번 나갈 수 있었는데 길을 다 열어놔도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것이 탁월한 위치를 선점한 신약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뭘 두려워할까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분명히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그의 아들의 몸까지 다 찢으셨죠. 그 깊은 곳까지 담대하게 접근해 들어오라고 다 해주셨어요. 약속이 있어요. 근데 너희 중에, 저 너희는 안 믿는 사람 아니죠? 이 성경 편지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내가 두렵고 너희가 두려워해야 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건, 말씀을 다 듣는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 드리면서 설교 다 듣는데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유익이 안 될까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 대제사장이 그렇게
1년에 한 번 힘들게 들어가던 때 말고 이제 마음껏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게 만들어 놨더니 문제가 뭐라고요? 들어갈 마음이 없어. 내가 거기 왜 들어가야 돼? 이거 내 땅이고 내 시간인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돼? 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내 뜻대로 잠들고 싶어.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해요. 그러니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생각이 금처럼 은처럼 변화받지를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그 생각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말씀하긴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문을 열어놨으니까 이제 정한 시기의 삼가가 아니라 때를 따라 담대히 가게 해주셨으니까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27장에서 여호수아조차도 엘르아살에게 물어서 그 말씀에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가 암송은 했는데 똑같은 사장이죠, 그죠? 저게 지금 저 맥락이에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뭐냐 하면 내 육체의 가장 깊은 곳,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그 칼날이 파고 들어와요. 날 쪼개버려요. 말씀 받는 사람은 쪼개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고 오는 거예요. 설교하는 자도 이게 이래서 두렵고 설교를 듣는 분들도 두려우셔야 돼요. 말씀이 내 육체 가장 깊은 곳, 말씀이 내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칼날같이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쪼개버리고 다 갈라놓은 다음에 보자, 여기 세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 네 영혼이 어디가 아픈지 한번 내가 좀 살피자. 다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린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어이구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내 죄가 쪼개져서 MRI 단층 촬영하듯이 완전히 드러나서 말씀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았나? 내 마음이 이런가? 그럴듯한데 그럼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맨날 쪼개지면 아이고 그 예배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렇죠? 말씀을 받고 나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4장 말씀 확인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앞에 사진 기억하십시오. 승천하셨어요. 그분은 지성소로 들어가신 분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분은 지성소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 면전으로 올라가 가지고 아버지 지금 윤상덕이가 기도하잖아요, 이거 하신다,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칼날 같은 말씀이 육체와 영혼의 깊은 곳을 쪼개고 우리를 판단해 보니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 우리의 죄를, 그 연약함을 너는 그러니까 지옥 가야 돼 하는 분이 아니고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래, 네가 그래서 죄를 지었지. 네가 왜 그 죄를 지었는지 내가 알아. 어떻게 할래? 또다시 그 죄의 종이 될래? 아니면 그 죄에 회개하고 돌이킬래? 그래서 15절까지 저 설명하시고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버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가나안을 땅으로 받을 자격도 없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갈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소명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가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면전에 계시면서 아버지, 윤상덕이 기도 듣고 있지요? 윤상덕이가 지금 죄 용서 구하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은 자의 감격이 예배 시간에 있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이걸 꿈꾸십시오. 주일 예배마다 이걸 꿈꾸십시오. 새벽 기도 때마다 이걸 꿈꾸십시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난 죄인이지만 담대히 나왔으니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한 시기에 삼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것,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음식이요 향기였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음식과 향기는 무시로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담대히 주님 앞에 뛰어나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의 주님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